안녕하세요.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머리는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의문과 탄식을 믿음과 찬양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짧은 3장으로 구성된 구약의 소선지서입니다. 의문과 탄식을 넘어 믿음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악은 심판받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희망이 샘솟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주전 600여 년경에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선지자는 이를 위해 신실한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합니다. 하박국서는 성도의 의문과 항변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됨을 보여줍니다. 표제에 의하면 하박국서가 후기 유대교의 종말론적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신뢰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책인 만큼 우리도 이 책이 우리의 종말론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중요한 책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표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를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없을지라도 하박국서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하박국의 겸손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모습이 하박국서 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아름다운 신앙 인품이 배어있는 이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만큼 더 자비롭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나 실상은 신정론적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모순과 불합리에 대해 하나님께 던지는 하박국의 질문은 대단히 타당한 것입니다. 시대적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을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절, 3절에 나라고 한 1인칭 대명사가 4번이나 쓰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활동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해 유다의 위협이 되었던 시기, 애굽이 바벨론에 대패한 때 전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국내 사정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각 나라에 심판하시는 방식과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유다의 영적 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영적 해이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땅에 강포, 죄악, 폐역, 거탈, 변론,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이긴다고 고발하며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속히 개입하셔서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박국은 유다를 사랑했기에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사회를 개혁할 것을 기대하며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5절로 11절은 심판이 임하리라. 하박국이 원한 것은 개혁과 치유였겠지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작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병원에 갔는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처럼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묘사하신 갈대아 사람들은 호전적인 자들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성읍을 정복하는 자들이고 무엇보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런 극악한 무리를 통해 철저히 파괴되는 수준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서는 안 될 수준까지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눈에 작은 것을 하나님도 작게 여기실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12절로 17절은 악인으로 의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박국서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의식이 이 단락에 나타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경계하시기 위해 그들 즉 왕들과 나라들을 두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된 자들이 활개를 치게 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어서 그 악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잡고 있으며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기뻐하고 무자비한 정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가 바벨론에 비하면 훨씬 의롭지 않느냐는 항변입니다. 사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교회가 사회보다는 훨씬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 교회를 치곤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로 설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은 나와 우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들보다는 나으니까라고 생각하며 안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착각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며 도발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닌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지를 묵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의문과 탄식을 믿음과 찬양으로 넘어가며 감사하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끝없이 이어지는 부조리한 현장에서 탄식하며 주님 뜻을 묻습니다. 눈물로 엎드려 주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주님이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